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길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남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신명기 21장의 내용은 참 흥미롭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절기라든지 재판에 관한 것, 혹은 왕을 세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이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소제목 성경 보시면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미해결 살인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해결, 누가 죽인지 모르는 살인 사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아내가 둘인데 미움받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범죄자 시체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고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냥 좋을 대로 성읍에서 혹은 집안에서 좋을 대로 해결하면 될 만한 문제들 같은데 모세는 이것을 국가의 법으로 정해서 이 일들을 처리할 것을 이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범인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할까요?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 죽인 걸 발견한 건데 이제 그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또 어차피 전쟁 포로인데 그게 여자건 남자건 그 주인의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내가 둘인 사람,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게 뭐 어떤가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순간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에게 재산과 그 모든 것을 갑절로 줘야 되는데 피곤하죠.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정하면 될 만한 법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인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굳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것이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처형된 시체를 나무 위에 다는 이유는 이제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로 삼는 것인데, 하루만 달든 며칠을 달든 그게 무슨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매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규정하고 법으로 만드는데 뭐 굳이 이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라면, 이러한 법들 가운데 중요한 원리 혹은 원칙과 같은 것이 이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21장쯤에 야, 이거 생각났으니까 이거 적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21장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행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크니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대표로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 미해결 살인 사건 일어난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먼저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거리를 잽니다. 어느 성읍이 가장 가까운지, 그 발견된 장소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이제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고, 그곳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가서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사건을 맡은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목을 꺾은 송아지의 이제 위에서 손을 씻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이제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한데 피곤합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시체를 딱 발견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거리를 재야 되고, 성읍에 가서 장로들에게 알려야 되고, 복잡해. 그냥 못 본 척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냥 못 본 척 하면,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 많지 않았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다 이웃끼리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없어지면 다 알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죄를 위해 물이 항상 흐르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골짜기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멍에도 매지 않고 이제 순결한 귀한 송아지죠. 그것을 끌고 가서 그 골짜기까지 가서 목을 꺾어 죽이고, 레위 제사장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죄를 사함을 위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 9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를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 흘린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그 죄가
이스라엘 중에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작게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책임이, 그 죄의 책임이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성읍은, 그 동네는 하필이면 우리랑 제일 가까워가지고 이 귀찮고 피곤한 일을,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행해야 했고 귀찮은 일을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지만 몰래 죽인 놈을 위해 왜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 하는지 한편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곤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21장에 나오는 사항들도 아마도 이런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기 위해 이렇게 10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위해 애곡하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고 그 한 달간은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한 달 기간 내에 그 포로가 싫어지면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잡은 포로인데, 당시에 포로와 종은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그때 당시에는 상관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뭐 월권같이 이렇게 해라. 아니,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한 일도 아닌데요. 라는 식의 변명이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는 바꾸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아들은 죽여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용서하면 되는 일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를 명하셨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 중에 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시체를 수습하고 그의 죽음, 무죄한 자가 흘린 피의 대가, 즉 무죄한 자를 죽였기에 남은 그 죄악의 대가를 위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흘린 피의 대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무죄한 자를 죽였기에 그 흘린 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 죽인 사람이 명확하면 그 사람이 남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빼앗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땅이, 그 거룩한 땅이, 그 거룩한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지게 되고 죄가 그 중에 머물게 되고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의 백성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전쟁 포로에 관한 법도, 장자에 관한 상속에 관한 것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서 그 백성들에게 이를 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대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연대적 책임은 지금 이 시대에서 매우 불쾌하고 극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어떠신가요? 제가 청년 일부 우리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연대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지럽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치워야 돼요? 물론 라떼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연대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감수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하면요, 뭐 꼰대니 혹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이제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 성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를 들면 기타를 혹은 드럼을 치다가 드럼이 고장났으니 여러분들이 다 돈을 걷어서, 제가 고장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옮기다 고장냈는데 우리 함께 사용하는 거니 돈을 다 걷어서 이것을 고치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3, 4, 5 우리 돈을 모아 이제 이것을 고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제가 고장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내야 돼? 라는 식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행했는지도 모르는 일을 왜 내가 내 소를, 내 송아지를 바쳐서, 우리 송아지를 바쳐서 왜 그걸 잡아야 합니까? 왜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연대적인 책임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다시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 개개인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연대적인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이렇게 작아진 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도 같은 과 선배면 그냥 선배님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일부의 학교의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 선배지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나 잘 모르니까 나랑 좀 친해지고 나랑 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누구 선배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이 요즘 시대는 그게 많이 이렇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성경은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즘에 더 이런 말씀들을 하면 목사님 또 왜 그러시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교회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동체성에 대한 혹은 내가 소속감에 대한 것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살인을 저질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 그냥 어떤 나쁜 놈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가 아니라, 그 나쁜 놈만의 죄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해야 해? 라는 식의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구나, 아직은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명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분이라는 이해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그냥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면, 더 가까워진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일단 그냥 설명은 해주지만 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에서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라는 식의 어떤 그 세상에서의 정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를 가지고 신앙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둘이서만 예배하며 지내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그 백성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백성 이렇게 해서 도매급으로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떤 개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혼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개인이 그냥 자기 1인분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백성으로, 그런 나라를 만드실 게 아니라 각자의 역량과 역할과 능력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누구는 0.5인분만 하고 누구는 1.5인분을 해야만 하고 누구는 1인분도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그 다른 사람의 1인분을 더해서 2인분을 해야 하는 그런 불공평하고 그 불공평한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이건 불공평한데요? 아, 쟤는 저 1인분도 못 해갖고 제 잘못 아니에요. 제가 못해서예요. 라는 식의 삶은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 나라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 혹은 어떤 일을 만들고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해, 협력에 대한 이해, 세상이 내리는 정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부족한 자가 있거든 도우며 함께 가는, 내가 희생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의 정의를 새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 그런 교회라면 안 다닐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내 부족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은 죄를 저질렀을 때 서로를 위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부르신 자리가 지금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우리의 실수, 실패 때문에 교회 오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한 이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남을 위해,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나에게 보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너가 그걸 해야 하냐라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라고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부서의 모임들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보고 웃으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보고 웃어라, 반가워해라, 환영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짐을 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다가가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반대로 쟤 왜 저래? 가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저 청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부족함을 위해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돌보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함께 하라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돌보아 주라고, 서로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 남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